오늘은 두 분이 하늘 뜻 펴기를 해주십니다. 먼저 청소년부 부장으로 계시는 화학범 집사님, 그리고 전도사님으로 수고하시는 김하나 전도사님께서 청소년들의 삶,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꿈,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함께 나눠주시니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허학범입니다. 얼마 전에 신도에 나이 조정이 있었음에도 계속 청년 남신도의 회원으로 남아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연히 청년이면서 생물학적 남성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랜 동안 배워온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1995년 1월 첫 주에 향림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같은 해 10월에 향림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 이듬해인 1996년부터 어린이부 교사 2년, 성가대 4년, 청년신도의 임원을 2해 하고, 그리고 또 청소년부 교사는 잠시 쉰 2해를, 쉬운 2해가 아니라 쉰 2해 정도를 빼면 올해로 13년째 청소년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향린에서의 그 활동 중에 자랑할 만한 게 딱 하나 있는데요. 그건 청신 임원을 하던 2000년 그 집회를 나가기 위해서 청년신도의 깃발을 준비하면서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인쇄해서 가지고 다녔던 그 깃발, 지금까지도 향림교회 깃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네, 처음 하셨죠? 함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께는 명함도 내밀 수 없지만 푸른이들 앞에서는 함부로 아재 개그하기 어려운 그런 나이대가 된 것 같습니다. 쉽게 외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푸른이들과의 예배, 그리고 청소년부의 전도사와 부장이 이 자리에서 하늘 뜻을 나눌 기회가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 믿으며 푸른이들의 심리와 교육 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의 교육 환경과 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한다. 신앙의 유산을 이어나가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 믿으며 푸른이들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교회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교육재정 확보, 교사 봉사, 학부모 활동 등을 통해 교회 교육을 함께한다. 벌써 5년이 넘도록 함께 향림교회 안에서 이야기했던 향림교회 생활 실천 다짐 9번, 10번입니다. 앞선 8개의 다짐을 넘어서기 어려운 까닭인지 9번째, 10번째 이야기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더 세세한 실천 사항들을 공유하고 설명해야 우리의 삶으로 녹여낼 수 있을지 저 역시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이들에게 참으로 미안합니다. 그래서 푸른이들에게 먼저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라 하면서 독립된 영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꾸 소유하고 가르치려고만 해서 미안합니다. 마음 아프고 치열한 현실 세계를 안타까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으니 그 안으로 들어가서 너만은 살아남으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특히 향림의 푸른이로 있으면서 공부도 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에도 관심 갖는 만능이 돼 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학교에서의 1등은 당연하고 교회에서도 1등이 되어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어른들의 신앙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고 교과서도 없고 학습하기 어려운 신앙인으로 성장하라고 강요해서 미안합니다. 힘들고 아픈 일에 도망가는 어른들도 많으면서 마주 서서 바라보며 스스로의 문제로 직면하며 스스로 해결하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한 아픔의 시간들에 자세히 푸른이들을 마주하지 않고 아픈 마음이 어떠한지 잘 묻지 않고 충분히 푸른이들의 편에 서서 함께 이야기 나누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언어가 아닌 저의 언어로 사죄드려서 또한 미안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향린이라는 공간에 남아 있으면서 청소년부에서 만나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떠나는 교사와 떠나는 어른들이 많을지라도 청소년부 안에 있는 6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푸른이들과 나누어 주어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로 청소년부를 풍성히 채워주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희망을 나누며 모든 푸른이들과 그리고 향린의 모든 분들께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푸른이들과 향린을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평화가 시작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평화의 언어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안전한 공동체입니다. 평화가 시작되는 공동체는 안전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안전한 언어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공동체는 따스한 공동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말이 날까 걱정하지 않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이들을 말없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습니다. 그 공동체의 중요한 한 분이 되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평화가 시작되는 안전한 공동체는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세움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는 이곳이기를 기대합니다. 나보다 다른 이들의 얘기에 더 많이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푸른이들의 이번 들살이 주제가 화해, 회복, 시작으로 우리 푸른이들과 함께 정해 보았습니다. 자연과 세상과 교회와 그리고 어른과 그리고 푸른이들과 화해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서로를 세우고 세워지는 그 시간을 위해 모든 분들이 기억해 주십시오. 그 공동체를 이끄는 중요한 한 분이 되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이들이 다음 주 26일에 들살이를 갑니다. 육지 안에 있는 곳을 가도 괜찮은데 굳이 그 섬까지 가서 들살이를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도 참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푸른이들이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쉼이 될 수 있고 마음을 열도록 돕고 하나님이 지으신 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나에 대해 생각한 마음을 자연과 역사와 세상과 벗들 앞에 내놓으며 하나들 화해하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고 힘들지만 아픔을 견뎌내고 새로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들살이를 준비합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들살이가 준비됩니다. 제주 애월에 있는 주영강교회라는 곳에서 숙박을 하게 되는데요. 전혀 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휴가 때라 차량을 구하기 어려운데 선뜻 나서서 물품 구입과 차량 이용 도움을 주시기로 한 제주 도민도 계십니다.
또한 아나바다의 참여와 기도,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드사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하늘 말씀 아모스서, 에베소서, 그리고 마르코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최대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기의 왕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아모스는 가장 강성하던 시기에 국가의 멸망을 말하면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선언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어려움 속에서 공동체는 함께 하나님을 찬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경배와 찬양만이 아닌 공동체가 내외로 직면한 어려움에 주저앉지 말고 함께 그 너머로 나아가자는 외침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마르코복음의 오늘 말씀에는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반정부 인사 세례 요한, 그가 죽습니다. 그러나 마르코복음은 그 순간이 예수 운동의 시작 지점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떠난다 하고 포기하기도 하며 순응하고 사는 것이 처세술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지금의 현상들을 뒤집은 반전, 이를 통해서 그 너머를 바라보고 공동체의 화해, 회복, 다시 시작하려는 희망에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 교육전도사 김하나입니다. 저를 처음 뵙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향린에 온 지 저는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막 향린 공동체를 이제 알아가는 그런 새내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지금 9년 차거든요. 제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향린은 다른 곳과는 뭔가는 다른. 네, 그건 굉장히 낯설음이기도 했고 놀라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저기 앉아 있는 우리 푸른이들입니다. 일단은 이름부터 생소하죠. 푸른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네, 중고등부, 청소년부 거의 이런 이름을 당연하게 써왔었는데 여타의 교회와는 아주 시작부터가 다른 그러한 이름을 가진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새해를 준비하는 이제 정기총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를 정말 놀라게 하고 감동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총회 자리에서 한 푸른이가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고려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배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 이름이 중1반, 중2반, 고1반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이미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딱 교회에 왔을 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낄 것 같다. 이거부터 바꿔야 된다. 세상에 정말 놀랄 노처였습니다. 그 학교 밖 청소년 사실 본인의 일도 아니고 본인이 경험하기도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 밖 청소년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의 개인의 이제 여타의 아주 그런 일들을 다 거쳐서 네, 학교를 그만두고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았는데요. 그 안에는 저의 개인적인 아주 슬픔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아픔이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됐을까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뭔가 피해야 되나? 뭔가 노는 앤가? 막 이러한 시선으로 저를 막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피하고 싶은 친구일 수도 있는 그 학교 밖 청소년을 푸르니가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배제되지 않을까,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고민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놀라움과 감동, 그것과 동시에 저에게 아주 묵직한 고민이 왔습니다. 아, 이러한 푸른이들을 내가 과연 무슨 신앙의 길잡이를 줄 것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교육 전도사로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이 묵직한 고민이 저를 이제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막 고군분투하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감사하게도 저에게 지난 2주간 제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귀한 2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2주간 이스라엘 성지 순례와 프랑스 떼제 공동체를 다녀올 수 있는 저에게 감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오늘의 하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푸른이들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는 어떻게 푸른이들과 관계하며 무엇을 전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모스 7장은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심판하겠다라는 신탁을 선포하는 장면과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아모스의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되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서 징벌하시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모스 3장 2절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모스 3장 2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의 은총을 입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면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기에 오히려 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라는 선포의 내용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라는 자부심을 넘어서서 그 교만, 그리고 그 안일함, 자랑스러움 이런 것들에 빠져서 야훼의 선택받았다는 것을 누리기만 했을 뿐 그들의 의무와 책임은 간과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야훼의 선택은 그들에게 자랑거리이지만 내가 잘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마땅하다는 정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푸른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에 있는 그 배경과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자만심에 빠져서 나만이 옳다, 우리가 맞다라는 자신들의 유토피아를 세우고 다른 이들을 혐오하고 배척하는 일들에 앞장서고 있는 세상입니다. 제가 어제 잠시 퀴어 퍼레이드에 다녀왔습니다. 아주 그 앞에서 아이러니하고 놀랍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한 이상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부스 안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그 부스 안에서는 하나님은 퀴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외침을 막 하고 있는데 이 부스 밖에서는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이런 얘기가, 이게 두 개가 완전 상반되는 게 막 이렇게 있는 겁니다. 마치 목소리가 누가 더 큰가 보자 이렇게 막 정말 귀를 막지 않으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참 씁쓸하고 웃픈 얘기는 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향린 공동체 여러분께서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 없이 분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교육을 쌓아가고 있는, 신앙의 그 양육 과정에 있는 우리 푸른이들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과연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아모스와 논쟁한 아마샤 또한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아모스보다는 아마샤의 말이 할 만한 사람입니다. 아마샤는 베델의 대제사장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히브리어로 코엔 베델이라고 표현되었는데, 만약 그가 그냥 베델의 일반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다면 코엔 르베델, 직역하면 베델에 속한 한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아마도 대제사장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유다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그 12지파의 정통성을 지닌 그 중에 하나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단을 세운 제사를, 예배를 드린 아주 정통성 있는, 신앙의 정통성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 곳의 대제사장. 그런데 사실 지금 베델은 그러한 신앙의 정통성을 벗어나 아주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자신의 왕조를 유다와는 다른 별개의 종교 체제와 정치 체제를 갖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국가의 중심 성소를 세우고 제의적 상징으로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제사장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가을 축제의 절기를 유다와는 다르게 정하고, 베델에서 왕이 직접 분향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새로운 이스라엘의 그 종교는 왕을 위한 왕의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3절에 아마샤는 베델을 왕의 성소요, 왕의 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닌 베델이 왕의 성소요, 왕의 궁이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큰 번영과 안정의 시기였습니다. 군사적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고,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득권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가난한 이들은 그들의 경제적 착취와 법적 불이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의 심각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 푸른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이들을 배척하고 착취와 폭력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 푸른이들은 그 부흥의 정점에 있던 베델의 대제사장 아마사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선지자 아모스의 말 중 과연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귀를 기울이고 싶어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는 푸른이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걸까? 라는 다시 한 번의 저의 성찰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주어진 제2성서의 에베소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죄사함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이 은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고 다른 이들을 혐오해도 되고 배척해도 되는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그 교만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화해시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은 인류를 넘어서서 모든 창조된 질서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 혼돈의 시대에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만물을 화해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혼돈의 시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분별해내는 그런 교육을 푸른이들에게 해야 되고, 그 푸른이들은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푸른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푸른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막연하게 만들어진 어렴풋한 그분.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친한 친구 때문에 예배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계속 듣는 그분.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연합과 하나님의 은혜와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러한 분은 아닐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이러한 염려를 가지고 이제 프랑스 떼제 공동체를 갔을 때, 프랑스 떼제 공동체에는 푸른이들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많은 18세에서 35세 정도 되는 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수천 명, 연간에는 10만 명 정도의 청년들이 그곳에 모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모여서 막 청년들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침묵합니다, 일단. 침묵해야 되고요. 예배를 3번 이상 드립니다. 근데 왜 파리나 이런 막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곳이 아닌 이 시골, 그것도 한마디도 안 하고 거기서 무건수행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그곳에서 왜 청년들이 몰려들까요? 왜 찾아올까요? 저에게서 그 대답을 찾았습니다. 저 또한 그 청년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그 하나님 만나기가 너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는 제가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스도의 연합, 이런 것들, 그리고 나의 바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잠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공동체의 관계를 고민하고 돌아볼 나의 마음의 여유, 시간의 여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계속 쫓기듯이 살아온 이 삶들, 그래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찾아서 그곳으로 모여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푸른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데 막 끝났으니까 신나는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데 지침으로 막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 푸른이들 신방하는 게 거의 연예인 스케줄 잡는 정도입니다.
네, 제가 막 이렇게 집 앞에 가서 줄 서서 기다려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쉽지 않겠지요. 관심 갖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꾸 아마샤처럼 저거를 쫓아가지 않으면 지금 내가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것들이 막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연 그런 가운데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것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신앙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일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더더욱 하나님과의 온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매일매일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시간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푸른이들에게는 더욱더 온전히 더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침묵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시간, 그 안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발견하는 시간,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 모인 너와 나를 있는 그대로 잠잠히 살펴보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틀어졌던 관계, 나와 너와의 틀어졌던 관계, 그리고 나와 만물과의 틀어졌던 그 관계들을 화해하고 회복하여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와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부는 올해 들살이 장소로 제주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그대로를 만날 수 있는 곳, 그러나 많은 이들의 억압과 핍박으로 그 어디보다 화해와 회복, 평화가 필요한 그곳,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화해하고 회복하고 다시 시작해낼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가지려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관계를 화해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향리인 공동체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그 화해, 회복, 시작에 동참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동참을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그 동참의 시작으로 저희가 푸른이를 위한 공동 기도문과 실천 다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보를 피시면 목회마당 요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푸른이들과 그리고 우리 푸른이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그 푸른이를 위해 중보하고자 하는, 이 마음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동 기도와 실천 다짐입니다. 이것은 향린 실천 다짐을 제가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그것들을 저희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향린 공동체를 통해 서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교회가 정의, 평화,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교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신앙과 실천을 훈련하는 일에 자신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향림 공동체를 통해 푸른 이들을 만나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어린이 청소년들의 심리와 교육 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의 교육 환경과 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어린이 청소년들과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교회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교육재정 확보, 교사 봉사, 학부모 활동 등을 통해 교회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푸른 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기도, 저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저희 가운데 가득 차 교회 교육을 통해 세워가실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며 향림 공동체와 푸른 이들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